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피곤하시죠? 솔직히 얘기하셔도 돼요. 예. 감사해요. 그래도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그거 뭘 알면서 물어보냐고 짜증난다는 듯이 대답 안 하시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셔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말씀인데, 아하스가 닫아버린 성전문을 히스기야가 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절로 바람이 불어서 닫힌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가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막막하고 답답한 것 같고 닫혀있는 것 같다 하면 제일 먼저 인생의 성전문이 닫혀있는지 열려있는지를 확인하여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의 문, 기도의 자리의 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의 문이 닫혀있는지 열려있는지를 잘 점검을 하시라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못질한 문을 다 떼어내고 열고 수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저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 시간 주어지는 그 말씀의 자리에 그 말씀의 뚜껑을 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직접 통하여 들어오시는, 그래서 그 인생이 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떤 인생에게 또 열린다 그랬죠? 성결한 영혼들이라 그랬죠. 성결한 영혼. 지저분함,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우린 지금까지 그냥 그게 핑계거리인 줄 알았는데, 게으름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거 버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열고 들어와 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사기 3장은 상당히 중요한, 사사기 전체를 제가 구약 성경에 뭐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그렇죠. 구약 성경의 복음서와 같은 그런 중요한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사기 읽고 난 다음에 사복음서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물론 사사기에서 복음서를 직접 설명한 적은 없어요. 복음서에서도 사사기를 직접 구절풀이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맥락이라는 걸 보면, 이래서 주님이 당신을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이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구나 라는 걸 보시면 사사기에 있는 내용들이 연결이 되실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장에 한 장 안에 지금 사사가 3명이 등장을 해요. 3명이 등장해요. 예, 3사람인데 이 3사람이 어떻게 보면 시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면서 그 시대를 바통 체인지를 해서 이어가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동시대로 지금은 다뤄주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바로 같은 시대를 공유하면서 이 3사람이 상당히 연결되는 점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온니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온니엘, 이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름을 여러분 이제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다. 능력이다. 힘이다. 자, 요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분명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인데 뭐가 능력인 양 착각을 해서 무슨 짓을 했다고 오전에 기억나시죠? 뭐가 능력이라고 착각을 했죠? 그렇죠. 그 땅에 강하고 세고 크고 견고한 그들의 속성이 정말 능력인 줄 알고 그걸 챙기기 위해서 뭐 했다 그랬죠? 품종 계량을 했다 그랬어요. 이 인생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센 걸 원해. 그래서 그들을 그 지옥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그거보다
2배는 더 강하고 2배는 더 나쁘고 2배는 더 나쁜 놈을 세워놨는데 그게 바로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꺾여버리면서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쟁취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얻어냈는데,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하면서 무너지는 순간, 구산 리사다임 때문에 무너지는 순간 그 사람은 뭐 한다 그랬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게 회개가 아니라 원통함으로 절규하는 거라 그랬죠? 예. 그게 그 인생의 순서예요. 그때 그 원통함으로 울부짖을 그때 그에게 진짜 능력이 무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보낸 게, 예, 성씨는 같지만 존재가 다른 구원자 곧 사사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내 능력은 저 가나안의 철병거와 센 놈, 강한 자, 등치 큰 자, 키 큰 자 저들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신 요 구원자 온니엘, 진짜 사사가 내 능력이로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 사사에게 구산 리사다임을 맡겨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산 리사다임을 넘겨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구산 리사다임을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도 안 나세요? 또 품종 개량한다 그랬잖아요. 구산 리사다임과 또 교접을 해서 또 품종 개량한다고요. 구산 리사다임이 몇 배는 더 강하기 때문에요. 2배는 더 세기 때문에 구산 리사다임하고 또 섞어버린다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부정하지 마세요. 나는 아닐 것 같고 나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뒤에 가면요, 한 레위 제사장 얘기가 나와요. 한 레위인 얘기가 나옵니다. 너 한 집안의 제사장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 될래? 그때 지파 제사장 되겠다고 홀딱 떠나가 버려요. 그게 제가 예전에 설명 한번 드린 거죠. 너 개척교회 목사할래? 만명교회 목사할래? 그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만명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 얘기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가 그 뒤에 가가지고 또 그렇게 처박혀 있는지 잘 보시면 이게 다 맥락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레위인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존재들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별것 아닌 것 같고 민감한 부분인데 그렇게 자꾸 금전적인 부분,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세상의 유혹들을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 얘기 안 드리면은요 사기꾼이에요. 그거 뭐 아닌 척하면서 안 그런 척하면서 눈구렁이처럼 잘 목회하면서 별로 부딪힐 거 없이 그냥 적당히 어영부영 넘어가면 되잖아요. 골치 아프지 않게. 그거 왜 건드려요? 쓸데없이. 여기에 온니엘 같은 경우 마찬가지 아닙니까? 훌륭한 사사가 나왔다. 이 시대에 사사 같은 존재로 여러분 역할 감당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 받고 좋아요. 그들이 회개했다더라. 그러면 회개하면서 울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토를 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회개하면서 울은 게 아니라고요. 억울해서 울은 거예요. 억울해서. 어떻게 품종 개량을 했는데 더 좋은 놈이 나온 거예요. 저것도 어떻게 취하나 이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여러분 이제 더 심각한 얘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밥 먹기 전에 안 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에훗이요. 에훗.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안 된다고요. 안 고쳐진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요. 가나안 목전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보시는 데서 악을 행한다고요. 계속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품종 개량하고 있었더라 이 얘기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또 처방을 내리시죠. 온니엘 때는 누구를요? 예? 온니엘 때는 누구를 처방으로 내렸어요? 구산 리사다임을 처방으로 내렸잖아요. 근데 요 에훗 때에는요, 누구를 처방으로 내립니까? 여호와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누구를 처방으로 내리죠?
모압 왕 에글론을 처방으로. 잘 보세요. 계속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더 센 놈 나오잖아요. 발견하셨습니까? 왜 제가 두려워요. 정말로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할지 모르겠고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지만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절대 뭐 우리 교회 몇 명인데 너 몇 명이야? 이따위 짓거리는 진짜 안 되겠구나. 죽으려고 환장한 거구나. 그건 진짜로. 어떻게 교인을 더 많이 불려가지고선 더 큰 교회와 더 훌륭한 교회와 더 덩치 큰 교회로 만들어서 어느 누구도 내 앞에서 햇소리 못하게 만들어버릴까. 이따위 생각했다간 야 끝나는 거구나. 내가 구산 리사다임의 밥이 되는 거고 모압왕 에글론의 밥이 돼버리는 거구나. 그래도 그때 깨달아도 그것도 다행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모압왕 에글론을 어떻게 했대? 그냥 세워놓은 게 아니라 아니 누가 강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누가 강하고 싶은데요. 이스라엘이 강하고 싶은데 엉뚱한 놈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꾸 헛물 키지 마세요. 잘 보세요. 누굴 강하게 하고 있나.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구하셔도요. 여러분 강해지지 않아요. 강한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여기로 보면 사사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있을 때에만 구원을 받는 거고요. 예수님만 강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을 때에만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돈 좀 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배 시간에 늦고요. 예배 빠지기를 밥 먹듯 해요. 내가 지금 급하게 만날 바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바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내가 지금 따내야 될 수주가 있다는 거예요. 야, 중요한 거래요. 이거 해야지 내가 11조 많이 낼 거래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런 11조 구하지 않습니다. 뭐 그거 없다고 하나님 뭐 굶어 죽어요? 아니거든요. 핑계가 좋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강한 주님이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 약할 때 강합니다. 주님이 그걸 드러내려고 목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 우리를 어떻게 만드셔요? 목적이요.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아주 최대한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강하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드러나려고요. 할렐루야. 1년쯤 넘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통하네요. 그겁니다. 아니 그게 본문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이에요. 맨날 찬양만 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거 뭐 옛날 찬양만 하면 뭐예요? 요즘 애들 말만 따나 제가 강할 테니 주님은 저쪽에 찌그러져 계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왜요? 여전히 지금 품종개량에 큰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야속하게도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신 게 아니라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에글론, 자, 에글론이 누구죠? 에글론이 모압의 왕이죠. 잘 보세요. 이들 족속들을 한번 보세요. 모압, 그 다음에 에글론이 13절에 모압이 누구와요?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몇 년 동안이요? 18해 동안 섬겼대. 아까 언니엘 때 누구요? 구산 리사다임 몇 년이요? 그런데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을 몇 년이요? 와, 세긴 셌네 진짜. 근데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은 누구와 또 연합전선을 펼쳤죠? 암몬과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에글론, 암몬, 암몬의 왕 에글론, 모압, 그 다음에
아말렉.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모압, 암몬. 그렇죠. 여러분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말렉은 누군지 아세요? 광야에서 뒷공문이 치고 들어온 아주 여우 같은 놈들이었는데 그 존재의 근원을 가보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누구냐면 에서의 복잡한데 에서의 아들의 첩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도 그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지류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모압하고 암몬도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다 따지고 보면 아말렉, 모압, 암몬이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오, 짜증나요.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가나안 본토배기들이 아니에요. 그죠? 정확히 따지면 이스라엘의 멀지만 어떤 관계죠? 형제 관계. 근원이 같아요. 근원이 같다고요. 가나안 원래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근원이 같은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와 피가 같이 섞여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 모압, 암몬, 아말렉이 되려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거의 감금하듯이 얽어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왜 그들이 발생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종족들의 발생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아말렉은요 에서의 아들의 첩의 소생이잖아요. 그죠? 그 에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뜻, 장자의 그 권한을 경멸하고 소홀히 여겨서 그냥 버려버렸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이방 여인과 짝을 맺었고,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주변의 이방 것들에게 뭐가 가 있죠? 눈이 가 있죠? 마음이 가 있죠? 그 결과로 나온 게 뭐였다고요? 아말렉인 거예요. 그 다음에 롯의 두 딸, 큰 딸 사이에서 모압이, 작은 딸과의 사이에서 암몬이 나왔어요. 그 두 딸의 또 목적이 뭐였죠?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그 명맥을 이어가려고 했던 그들의 욕심이요. 그 근본적인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아말렉, 모압, 암몬. 잘 보세요. 근데 그들의 후손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찌르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동족을 찌르고 있어요. 자, 이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얼마나 오래됐든지 간에 자기가 직접 심은 게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말렉, 모압, 암몬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건 둘째치고요. 그들이 심은 것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뭐가 되고 있죠? 아말렉, 암몬, 모압, 모압의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에글론에 대해서 설명 나와 있죠? 얼마나 살이 쪘는지요. 어마어마해요. 그냥 눌러 앉아 있으면 죽어요. 깔려 죽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비둔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남의 거를 뺏어서 먹었길래 어마어마하게 등치가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런 존재가 왜 태어났다고요? 뭐의 결과로요? 남 얘기할 거 없고요. 자기 이스라엘이 예전에 그 욕심과 세상 것들 그냥 빨려가가지고 그거 심은 결과 지금 결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요 지금. 근데 그게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뭘 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을 찌르러 되려 공격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돌변해가지고 돌아온다고요. 지금 이 에훗 이야기는요, 에훗의 등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에훗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옛날에 자기네가 심은 게 그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심으시겠습니까? 지금요.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일이요. 얼마 전에 여러분이 심은 그것 때문에 겪고 있는 거라는 거 아세요?
결국은 자기가 심은 걸로 자기가 고통을 당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위하여 자기 것으로. 또 얘기가, 또 똑같은 얘기가, 앞에 온니엘 얘기할 때 그들이 그 센 것, 강한 것, 좋은 것, 자기들이 그 선택했던 그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위하여 계속 품종계량에만 관심이 있었을 때 바로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었던 거죠. 근데 이건 자기 동족들이에요. 자기들이 옛날에 심은 걸로 자기들이 지금 이후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리되셨습니까? 거의 1000년의 시간이 지금 가까이 흘러오고 있는데 그 전에 자기네가 심은 걸로 자기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뭘 심은 겁니까? 좋은 거 심었나요, 그때? 아니요. 세상적으로 좋은 것, 자기들이 눈이 봤을 때 좋은 것, 그러고 보니까 롯의 특징이 나오네요. 롯. 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 가나안의 여자들과 뒤섞여가지고 가나안 것을 취했습니다. 롯은요, 아브라함과 땅을 분배할 때, 땅을 나눌 때, 롯은 어떻게 구했죠?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구한 거예요. 그걸 성경으로 보면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한 결과는 라아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그것이 선이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의 기준을 여러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게 결론은 악인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로 나왔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선이에요. 그게 토부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자기의 좋은 것, 자기의 소견, 자기 뜻대로 결정한 결과가 지금 1000년 뒤에 이 어마어마한 결과로 누구를 찌르며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가장 가깝게는 내 새끼들이 내가 신앙생활 심은 거 그대로 펼쳐내게 돼 있어요. 지금 이 개척 1세대가 심은 거 그대로요. 우리 교회 개척 2세대 3세대가 그걸 받게 돼 있다고요. 그건 저한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 가나안의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해서 그걸 쫓아갔던 에서의 결과물로 아말렉이 나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했던 롯의 결과로 모압과 암몬이 나옵니다. 여기 대표적인 세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사시대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누가 18년 동안이나 그들을 짓누르면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죠? 모압의 왕 에그론이에요. 자, 그들이 눈에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 심은 것과 세상의 것들을 취하여 거기에 난잡하게 들어가서 그쪽 여인들을 섬겼던, 그리고 그들을 찾았던.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에서의 엄마 아버지가 에서 때문에 심히 걱정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한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지금 그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말렉, 모압, 암몬이에요. 근데 모압의 왕 에글론입니다. 결과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에그론이라는, 모압의 왕 에그론이라는 것이 바로 그 결과물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로, 자기 걸로 챙겼던 그 결과, 세상에 가나안 땅의 문물이 더 좋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빨려 들어가 가나안 것과 뒤섞였던 결과, 그 결과는 뭡니까?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잘 보세요. 모압 왕 에글론이 어떤 위치에 있다고요? 어떤 모양새입니까? 보십시오. 조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는 하지만 에웃을 좀 먼저 등장시킬 거예요. 에웃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뭘 갖다 내려갔지요? 세금 내려간 거죠. 세금 내려갔다가 뭘 가져갔죠? 한 규빗 50cm가 채 안 되는 걸 숨겨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옷에 차고. 왜요? 왜 오른쪽 허벅지죠? 왼손잡이니까 싹 빼서 바로 찌를 수 있도록. 여러분 옛날이에요. 요 성경시대 때, 요 당시에 에호 시대 때 왼손잡이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문화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왼편, 왼손잡이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왼편과 오른편 이야기할 때 왼편은 받아들이지 않은 자, 오른편 받아들인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왼쪽 뺨, 오른쪽 뺨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건 이제 더 나가서 얘기고, 그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람 같지도 않은 왼손잡이 에훗. 그래서 그를 우습게 봤기 때문에 그가 칼을 숨겨서 들어가도 누구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에훗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저놈이 큰일 할 놈은 아닐 거다. 그냥 전전긍긍 살아가는 연약한 놈이지 저런 게 뭔 일을 해. 그래서 조공이나 갖다가 바치고 심부름꾼이나 되는 그런 운명이지 저게 뭔 큰 일을 하겠어? 라고 무시를 하니까 저놈이 면도칼이나 못해 연필 깎는 칼을 하나 챙겨갈 수 있으면 내가 손에 장을 찢은다 이랬는데 어이구 이게 한 규빗 되는 칼을 갖다가 품에 품어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가지고선 잘 보세요. 모압의 에글로는 뭐의 결과라 그랬죠? 모압의 에글로는 지금 이스라엘을 오히려 더 괴롭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심은 거죠. 예전에 뭘 심은 거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 심은 거죠. 그 다음에 에서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가나안으로 들어가 가나안과 막 섞여버렸고, 지 멋대로 그냥 거기서 지 좋은 것도 쳤겠죠. 자, 그 결과가 누구라고요? 그 결과가 아말렉과 모압과 암몬인데 대표적으로 사람을 지금 예를 들고 있죠. 모압의 왕 에글론이요. 오우, 보이십니까? 등치가 어마어마한 등치예요. 그런데 일단 에훗이 계속 좀 사명을 감당해 줘야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들어가서 조공을 바칠 때, 곡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어떤 자였대요? 그렇죠. 왜 비둔한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좋은 것만 맨날 골라 먹으니까. 지가 좋은 것만 맨날 골라 사니까. 어떤 때에도 쓴소리는 안 들어요. 어떤 때에도 나쁜 소리는 안 듣고 싶어요. 잘했다는 얘기만 듣고 싶은 거고 좋은 것만 골라 먹고 싶은 거고 복만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챙겨서 복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는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은 받고 싶은데 예수님처럼은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습이 어떻다고요? 아주 매우 비둔한 자라. 매우 비둔하다. 어떤 모습일까요? 그거는 통통한 거고요. 그걸 비둔하다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그건 통통하다고 그러지, 그건 비둔하다고는 얘기는 안 해요. 이게 거의 지금 그 세계 해외 토픽에 나올 수준으로 지금 비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앉아가지고선 오는 놈이나 맞이하고 놓고 가 뭐 이런 거예요. 그래 갖다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것과 자기 구미에 맞는 것만 선택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들이 심은 거예요. 본인들이 심은 거라고요. 이 대한민국 민족의 교회가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기를 제가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에게 찾아가가지고 18절에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같이 데리고 왔겠죠. 곡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 같아 가라. 그리고 자기는 길갈 걸쳐 돌 뜨는 곳에부터 돌아와서 가다가 돌아왔어요.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곡물 바치고 뻔한 거예요. 뭔 얘기했을까요? 비밀스럽게 얘기할 게 있습니다. 제가 왕을 위해서 좀 더 드리려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유 그래? 뭘 또 그런 걸 챙겨왔어. 야 가 다 나가. 나가고 너만 여기 남아있어. 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눈치가 없어서 몰라요? 에그론이요. 그거예요.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로만 잔뜩 칭칭 감아놓고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다고요. 이 강단에서요. 좋은 걸로만 자꾸 먹여놓으면요.
이 꼴 된다고요, 여러분. 좋은 게 뭐 그냥 좋은 거예요? 보기에 좋은 거, 먹기 좋은 것만 맨날 먹여놓으면 이 상태 된다는 거니까요. 저는 양심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이 꼴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제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간 20절입니다.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날 수는 있나 봐요, 그래도. 그러니까 에훗이 뭘 받으려고 일어난 것 같아요. 그죠?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서 왕의 몸을 찔렀는데,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성경에다 가지고 리얼하게 해놨는지, 막 상상이 막 되려고 그래서.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몸을 찔렀더니 칼자루도, 그 칼자루까지 포함을 하면 한 50cm 좀 될 것 같아요. 다 하면. 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비둔한 몸을 뚫고 나오려면 그 정도 길이는 돼야죠. 예. 가. 자꾸 또 그 길이 검증하지 마세요. 또. 이게 어떻게 들어가지? 이게 어떻게 들어가지?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니, 50cm라면 50cm인 줄 아세요. 그건 뭐 본인이 직접 가보지도 않아놓고 자꾸 따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다는 얘기고요. 한 규빗이니까 한 45cm 정도.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른의 팔, 여기까지. 이 정도. 그거보다 손잡이까지 하면 조금 길겠죠? 아니면 손잡이를 포함했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찔렀는데 뭐까지 다 들어갔대요? 칼 자루까지 다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걸 정말 잔인하게 표현해놨죠. 그리고 그게 들어가서 칼날이 그 끝이 등 뒤까지 뚫고 나온 거예요.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왜 안 빼냈을까요? 안 뺐다는 얘기는 찔러서 그냥 확 박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잔인한 거예요. 찔러서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죽으면서 이제 이 물질, 이게 육체가 어떻게 되냐, 이게 경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착 달라붙습니다, 칼에. 이제는 나중에는 뺄래야 뺄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잘 보십시오. 찔렀더니만 나를 따라서 등까지 뚫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뭐가요?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그 기름은 어떤 기름입니까? 이거 콩기름 아니잖아요. 올리브유 아니잖아요, 이거. 그동안에 지가 좋은 것만 골라서 먹었던 자기 살찌웠던 거, 입맛에 맞는 거, 자기 입맛에 아주 좋았던 거, 심지어 건강에 좋다라는 건 다 골라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인하여 생긴 기름. 그 안에서 피와 기름 덩어리가 엉겨가지고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뒤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훗이 그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갔죠. 뒷문 잠그고 나갔어요.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겨 있음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뭔 얘기예요, 이게? 예, 대변을 보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니, 예전에도 이런 일은 있었어요. 조용히 누가 오면, 뇌물 바치려고 오면 문 다 걸어 잠그고 그거 자기가 챙겨가지고선 숨겨놓고 가면 열어가지고선 들어와서 신하들하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문을 잠근 건 그때처럼 이렇게 뇌물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급하셔가지고 용변을 보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알아채렸어요. 왜일까요? 찔렀는데 여기를 완전히 관통을 했잖아요. 등까지요. 찔러가지고 여기가 다 난장판이 됐고 그 안에서
실제로 변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게 냄새가 나는 거라고요. 신하들이 바깥에서도 맡을 정도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칼에 찔려 죽으면서 드러내 보인 건 뭐예요? 뭐하고 뭐죠 지금? 정확하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셔야죠. 기름과 똥이에요. 에훗이 찔러가지고 끊어낸 게 그 기름덩어리하고 그 똥덩어리라고요. 이 기름과 똥이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뭐의 결과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에서, 모압, 암몬, 롯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과 내가 봤을 때 나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잔뜩 챙겨 먹은 결과 그것이 기름이 되었고 그것이 똥이 된 거예요. 그걸 누가 끊어버린 거죠? 에훗이 그것도 왼손잡이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은 게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게 뭔 힘이 있을 건가 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올 건가 했던 그가 들어가가지고 그 기름과 그 똥을 찔러가지고 다 터쳐놓은 거예요. 누가 끊어놓은 거냐? 에훗이 끊어놓은 거예요. 에훗이. 그 기름과 그 더러운 것은 그 욕심이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품종 개량의 욕심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쫓아왔던 그의 인생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때의 이 배설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면 배설물이라는 걸 단순히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아까워하면서도 버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건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내 욕심과 내 개인적인 자아와 이기와 내 생각과 내 경험들과 내 뜻에 의해서 아주 잔뜩 기름덩어리가 돼가지고 덕지덕지 늘어앉은 거. 그리고 창자에 가득 차버린 그 똥덩어리가 누가 터쳐놓거나 끊어내냐면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거. 에훗이 와가지고 왼손잡이요. 연약한 자요. 부족한 자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가 칼로 찔러가지고 다 끊어내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에훗이라는 사사가 한 거예요. 아, 우리가 심어놓은 걸로 우리의 기름덩어리, 우리의 똥덩어리 때문에 몸이 비둥비둥해져가지고 이제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요. 어떤 얘기를 해도 귀가 덮여가지고 들리지도 않고요. 이미 기름기가 껴가지고 더 좋은 건 알지도 못하고요. 조금만 싫은 소리하고 조금만 정확한 얘기를 하면 못 들으겠다. 싫다. 이게 그의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끊었다고요? 에훗이요. 왼손잡이 에훗. 연약한 자, 사람 같지 않은 자, 거기에서 뭔 힘이 있을까 싶은 그에게서 그 똥덩어리와 기름덩어리가 끊어져 버리면서 그 인생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훗 사사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예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사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뭘 끊어냅니까? 기름덩어리와 그 더러운 똥덩어리를 다 끊어내실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뭐 예수님이 와가지고 좋은 것만 먹여주시고 좋은 옷만 입혀주시고 좋은 소득과 수확만 얻을 것으로 그런 착각은 버리십시오. 이제는 살아야지요. 더 이상 기름덩어리로 똥덩어리로 더 채울 수 없습니다. 이제 채울 데도 없어요. 이제 우리 안에는요. 너무 가득 차가지고 이제 그건 끊어버려야 될 거지. 더 좋은 걸 뭘 더 택해가지고 더 채운다? 아니요. 더 비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에훗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심어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기름기 디룩디룩 찌고 정말 더러운 것으로 이 속에 가득 찰 때 그걸 끊어내고 그걸 터쳐내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터쳐본 자, 터쳐내본 자, 터져본 자가 고백합니다. 아, 나는 완전 똥덩어리구나. 완전 배설물이로구나. 누가 고백했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어떻게 산다고요? 오직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예수가 뭘로 왔으니까요. 사사 에훗으로 와가지고 자기의 기름덩어리와 자기의 똥덩어리를 다 폭로해버렸잖아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이걸 폭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믿고 그 더러운 기름덩어리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요.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죠? 기름 싹 발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지. 기름 싹 제거하고 태워 올려드립니다. 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싹 걷어가지고 바깥으로 버리는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하러 오셨느냐?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발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더 이상 기름기 끼지 말라고, 더 이상 똥덩어리로 가득 채우지 말라고. 그게 예수의 역할이요. 사사의 역할입니다. 저만 숨찬 건가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예요. 이게 사사시대라고요. 지금이 사사시대예요. 예수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거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간다고요? 내가 좋은 거 계속 찾아가면서 내 안에는 뭐가 낀다고요? 기름기 끼고 더러운 거 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깨치랬어요. 이야, 그래서 제가 확신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사기를 정확하게 탐독을 했구나.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 배설물 얘기는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어요. 여기 지금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배설물의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끊어냈다고요? 에훗 사사. 오늘날은 누가 끊어내려고 덤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내시려고 덤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비둔한 몸을 잽싸게 놀려서 자꾸 피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요, 계속 도려내고 터칠 때까지 찌르고 또 찌르고 도려낼 거란 말이에요. 그걸 거부하면 그 기름과 그 똥 때문에 죽게 돼 있고요. 끊으려고 덤비는 주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구원자로 에훗이 왔으니 구원받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사사를 통한 약속. 할렐루야. 아멘. 와, 이게 예수님이에요. 온니엘 정리하셨죠? 온니엘은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다. 품종계량하려고 덤비는 자들에게 주님이 능력이다. 에훗은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쫓아다니는 인생의 그 자기의를 추구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영혼들에게 그 기름덩어리와 똥덩어리를 끊어내기 위하여 덤비는 분, 진정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 진정한 사사로 오신 분, 그분에게 맡기지 않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기름에 엉겨 죽고 똥에 엉겨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뒤에 삼갈이라는 존재가 또 나와요. 이름 때문에 삼가야 될 존재는 아닌데 그냥 한 줄로 설명하고 말아요. 참,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 근데 한 절 말씀이지만 31절에 보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뭐 하나 가지고요? 소모는 막대기요. 길이도 안 나와 있어요. 두께도 안 나와요. 그냥 소모는 막대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직업은 소치기예요. 소치기. 예. 소매치기 아니라 소치기. 소치기인데 그 사람 손에는 그냥 막대기 하나 들려 있었어요. 마치 누구의 모습이 연상됩니까, 여러분? 모세. 예.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던 그 사람 연상이 돼요. 아니 뭐 그 연상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 존재가 에훗 후에래요. 그런데 여러분 4장 1절 보세요. 다음 주에 드보라 얘기를 할 텐데 에훗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누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아니 4장이니까요. 4장으로 넘어가. 에훗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사사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31절에 보면요. 에훗 후에라는 얘기가 나온, 그러면 이 에훗 후에라는 말은 에훗이 죽은 뒤에가 아니라 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또 한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삼갈이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에훗 죽고 난 다음에
그때는 드보라가 등장을 해서 사사가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삼갈은 누구와 함께 지금 시대를 공유하고 있죠? 에훗이. 같이 보셔야 돼요. 잘 보십시오. 왜 같이 봐야 되느냐? 에훗이 왼손에는 뭘요? 칼을. 소치기는 왼손잡이라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당연히? 오른손에는 막대기. 이걸 에훗이나 소치기 삼갈의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되고 에훗으로 오시고 삼갈로 오신 진짜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보세요. 왼손에는 칼을 들고 오른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칼로 뭐 하시죠? 뭐와 뭐를요? 우리 죄악의 결과물인 기름과 똥을 끊어버리고 오른손에 소치는 막대기로는요. 여기는 블레셋을 죽였다 하지만 소치는 막대기는 소를 때려잡으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소를 때려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는 어떻게 하려고요? 인도하려고 쓰는 거고요. 소를 공격하는 적들을 물리치려고. 그래서 블레셋을 그렇게 물리친 걸로 나오는 거고 소, 즉 그 대상, 관리 대상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한 손엔 칼을 들고 그 죄악의 덩어리들을 다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소치는 삼갈의 모습, 그 소치는 작대기. 이 작대기라는 표현이 좀 정겨워요. 근데 또 지난주에 보면요. 요 작대기 얘기 또 나왔잖아요. 왜? 아수르 얘기 나오고 이 남유다의 주변국들에 대해서 아하스 왕이 자꾸 그걸 붙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다 그렇죠. 부직갱이, 연기나는 부직갱이로 내가 썼다.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로 작대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지금 소치는 막대기란 말이에요. 소치는 막대기. 그걸 소치는 막대기로 소를 공격하려고 하는 적들에게는 무기가 되지만 소들에게는 인도하는 지팡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에도 나와 있고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지팡이는요. 주님이 바로 그 지팡이를 잡고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한쪽 손에는 칼을 들어서 뭐 하시고요. 기름과 그 똥덩어리를 잘라내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더러운 것은 다 끊어내시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신 진정한 사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이 삼갈과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더러운 것 끊어낼 거예요. 정말 더럽고 지저분한 여러분의 옛 자아 습성 것들 잔뜩 찌들어 있는 거 다 잘라내실 거예요. 아니 그게 주님이 작정하신 일이라고요. 에훗이 지금 등장했잖아요. 그러나 그걸 여러분을 작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기서 그냥 끝장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좀 이 본심을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더 길게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지루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히브리어로 말마드라고 합니다. 말마드. 그런데 그 뜻이 뭐냐? 매질을 한다, 응징한다, 훈련시킨다, 훈련받다, 배워서 익숙하게 하다라는 뜻이 그 막대기에 담겨 있답니다. 블레셋을 배워서 익숙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상인 소치기에겐 소와 같은 이스라엘을 배워서 익숙하게 어떻게 하신다? 길을 들여서 가르쳐 인도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기름덩어리와 똥덩어리는 다 끊어내고 홀가분한 존재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죠. 에훗과 삼갈이 같이 가고 있어요.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끊어내는 것과 인도해내는 것이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만 요구를 해요? 푸른 초장,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좋은 금광, 좋은 은광 쪽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을 비심이라 하면서 인도만 구하고 있어요. 아니요. 한 손에는 지금 칼을 들고 계세요. 네가 심어놔서 지금 여기 너의 안에 기름덩어리, 똥덩어리 아주 디륵디륵 쳐들어가 있는 그거 내가 끊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하고 함께 덤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걸 잘해야 돼요. 그게 목회예요. 끊어낼 거 끊어내고 인도할 때는 확실히 인도하는 거 이거 해야 돼요. 저한테 인도만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아니요. 저는 인도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인도만 하는 게 아니라 끊어낼 거 끊어내면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들려주세요? 아니요. 그러면 저 목사 관둘 거예요. 그걸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뭐요? 매 사회에서 괜찮다는 거요? 그런 거 얘기하고요? 아니요. 동성애 같은 거 뭐 얘기하고 중립적인 이치 아니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끊어낼 건 끊어내고 죽을 길에 서 있는 이들을 인도해내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앉아가지고 듣기만 하는 줄 아니요. 여러분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 3장의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 이야기는 죄송합니다만 들을 게 없는 이들은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진짜로. 계속 기름만 끼어가고 있고요. 똥만 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삼갈과 에훗을 동시대에 보내면서 잘라내고 인도하시는 중이라는 것. 너의 능력과 힘은 오직 나라는 것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에그론처럼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름덩어리와 똥덩어리를 끊어내십니다. 그러나 힘과 은혜가 되는 것은 그걸로 거기서 끝내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소모는 막대기를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마 그 손에 붙잡힌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존재일지도 몰라요. 연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블레셋의 600명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 근데 그게 그의 손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사실. 소모는 막대기 혼자는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으니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의 멍에를 가볍고 쉬운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인생의 사사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